이번 6월 달부터 주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다윗을 우리가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을 통해서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됐던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할례받지 못한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러한 자들을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멸하신다. 그것을 다윗이 알았고 또 그것을 붙들고 하나님께서 골리앗을 이렇게 멸하신다라는 것을 확신했기 때문에 다윗이 담대하게 나아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정말 이렇게 확신해야 되는 것이 있고 또 어떤 것은 정말 조심해야 되고 준비를 이렇게 많이 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준비를 많이 한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그것을 성취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우리하고 다를 수 있을 때는 하나님께서 그 일을 못하도록 막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바벨탑 같은 것이죠. 많이 준비하고 수고하고 애쓴다 할지라도 그것을 통해서 나의 이름을 드러내려고 한다면, 내가 그것에서 드러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무너뜨려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력 있다고 되는 건 아니고 그러한 준비를 어느 정도는 갖추어야 되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하나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아간다면 그건 다른 말로 또 하나님을 모독하는 자를 우리가 대적하고 그들과 싸우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늘 승리를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다윗은 항상 승리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되고 또 하나님의 그러한 이름을 모독하는 그런 일들을 한다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일이라는 것을 알고 우리가 늘 깨어 있어야 되는 것이고 또 그런 일에 다윗이 이렇게 참 앞장서서 귀하게 쓰임받은 것이 또 하나님 마음에 합한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런 골리앗과의 싸움만큼 또 유명한 그 이야기가 오늘 본문 이야기입니다. 다윗은 정말 특이한 그 경험과 특이한 내용들을 가지고 우리에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자기와 자기 많은 부하들이 다윗이 이제 자기를 잡으러 온다라는 소식을 듣고 엔게디 광야에 있는 어떤 한 굴에 들어가서 숨어 있는데 이 다윗이 그 굴에 참으로 우연찮게 자기 혼자 들어온 겁니다. 혼자. 용변을 보기 위해서 들어왔기 때문에 혼자 들어오게 됐는데 이를 이렇게 발견한 다윗의 부하가 다윗에게 가서 하는 말이 저건 사울왕 아니냐. 사울왕이 그동안에 정말 하나님 앞에 이 버림을 받아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를 이렇게 우리 손에 이렇게 넘겨줬는데 바로 이것이 지금 이제 그가 하나님 앞에 이 심판받을 때다. 그러니까 아무도 없으니까 다윗은 그에게 가서 그를 이렇게 죽이십시오라고 많은 다윗의 부하들이 이 재촉을 한 것입니다. 참 그런 면에서 이 골리앗과의 그러한 싸움과 오늘 사울 왕을 이 동굴 안에서 이렇게 이 만난 사건은 어찌 보면 굉장히 이렇게 상반되는 그러한 내용으로 이렇게 이 결과가 나옵니다. 다윗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골리앗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를 죽여서 자기가 이전에 쳐 죽인 사자나 곰처럼 하나님께서 만드실 것이다. 그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이렇게 하고 그를 죽이려고 나갔다면 어쩌면은 정말로 다윗에게 너무 상처와 고통을 많이 줘가지고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이마 죽일 수 있는,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은 사울에게 이렇게 죽여라고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 같은 그러한 상황에서 다윗은 죽이지가 않습니다. 가가지고 도리어 이 옷자락을 약간 베기만 합니다. 옷자락을 왜 뱉냐면 나중에 이 사울왕이 밖으로 나가면 뒤따라 가가지고 그 옷자락을 보여주면서 내가 당신을 이렇게 칼로 죽일 수 있을 상황이었지만 내가 당신을 죽이지 안 했습니다 하는 그런 증거로 삼으려고 이렇게 옷자락을 뱉는데, 이 다윗은 그 옷자락을 벤 것만으로도 마음이 매우 괴로웠다라고 말합니다. 그에게 뭔가를 가르쳐 주려고 한 것이지만 도리어 그것 때문에 옷자락은 어떻든 얘기면 벤 것이 괴로웠던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을 받은 자였기 때문에 그를 해야 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 조금이라도 이렇게 뵈려고 했다라는 것이죠. 우리말로는 그냥 그림자라도 이렇게 밟으면 안 될 사람이었는데 내가 그를 이렇게 그림자를 밟았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마음에 괴로웠다라는 거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 사건이 굉장히 드라마틱하게 전개되는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상황이냐 그러면 동굴 안에 이 다윗이 혼자 있다가 이 들어온 사울왕을 만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부하들과 함께 있다가 만났고 부하들이 그걸 또 먼저 보고 이 다윗에게 저 사람은 하나님께서 이때 죽여라고 우리에게 기회를 준 거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죽여라고 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많은 사람들이 다윗에게 그 사울왕을 죽여라고 이렇게 재촉을 했다라는 것이 오늘 이 본문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이 상황입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 많은 사람들 마음속에는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다. 그래서 하나님께 다 맡기고 그를 살려줘야 된다. 이것을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굴에서 자기가 혼자 이렇게 만나서 그를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고 해도 안 죽일 수도 있어요. 안 죽일 수도 있어요. 왜요? 그래, 원수를 사랑해야지. 죽여서 뭐하게. 또 내가 나중에 왕이 됐을 때 이런 상황이 되면 또 다른 사람이 나를 이렇게 죽일 수도 있는데, 칼로 이렇게 일어난 자는 칼로 망할 텐데 왜 내가 칼로 일어나가지고 다른 사람의 피를 보게 하냐. 이러면서 자기가 절제할 수도 있고 안 죽일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자기 부하들이, 그리고 지금 이 자기만 고통당하는 게 아니라 사울왕 때문에 자기를 따르고 있는 많은 사람들도 함께 고통을 당하고 있고, 나중에는 같이 죽을 수도 있는 그러한 동지 같은 사람들이 자기에게 이 사울왕을 이렇게 죽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께서 그 기회를 만들어 놨다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웬만해서는 이 죽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기 마음이 죽이고 싶지 않아도 상황이 그렇게 만들어 가니까 죽이는 거예요. 우리가 이 본디오 빌라도도 보면 예수님을 죽이고 싶은 마음이 추워도 없었어요. 근데 주변에서 막 사람들이 그렇게 하면은 당신은 로마 이 황제에게 충성하는 것이 아닙니다. 로마 황제에게 충성한다면
당연히 이렇게 왕으로 반역한 그러한 예수는 죽여야 됩니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막 이렇게 선동하고 그 이렇게 논리를 펴니까 그냥 죽이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상황이 참 다윗에게는 죽일 수밖에, 보통 사람이라면 죽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다윗은 그런 상황에서 죽이지 않고 그를 살려 보내줬다라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고, 이런 케이스는 거의 몇 케이스가 거의 없는 거예요. 아마도 다윗 외에는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이 없는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그러기에 다윗은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오늘 또 여기 이 다윗과 이 사울 왕이 이 동굴 안에서 만나서 이렇게 또 주변 사람들이 이렇게 죽이라고 하는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 마음에 이 깊이, 우리 마음에 정말로 이 중심에 있는 것을 귀하게 여기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 외식하거나 이렇게 마음에서 중심에 있지 않고 그냥 그럴듯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하나님은 그 누구도 시험하는 분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확실하게 우리가 좀 알아야 됩니다.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시험하신다라는 말도 나옵니다. 그렇지만은 그건 우리 입장에서 그렇게 이해하기 쉽기 위해서 성경에서 기록했지, 하나님은 실제로 아무도 시험할 필요가 없습니다. 시험하고 싶어도 시험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그러죠?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의 중심을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시험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학생들이 시험을 봐야지만이 이 자기가 실력이 어느 정도인지 드러나지만, 하나님은 딱 그 학생을 보면, 아, 쟤는 89점, 수학은 65점, 과학은 정확하게 75점. 시험 봐서 나타난 점수보다도 시험 안 봐도 하나님이 딱 판단한 점수가 더 정확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만든 시험은 그 사람의 실력을 정확하게 평가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눈은,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은 그냥 그것을 정확하게 0.001점도 오차가 없이 정확하게 아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분에게 무슨 시험이 필요하겠어요? 하나님이 뭐 하라고 인간을 시험하겠냐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면에서 분명히 야고보서에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고보서 1장 13절에서 15절,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사람이 시험을 받긴 받아요. 그러나 하나님에게는 시험을 받는 것은 아니고 자기 욕심 때문에 마귀에게 시험을 받는 것입니다. 자, 그런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팔짱 이렇게 끼고 가만히 계시느냐?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욕심이 있든지 뭐 아니면 다윗처럼 욕심이 없든지 우리로 하여금 마귀 앞에 가서 유혹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러한 대표적인 예가 예수님께서 광야에 간 거예요. 성령께서 예수님을 이끌어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게 하려고 광야로 가는 거예요.
시험하는 자는 마귀예요. 하나님은 마귀에게 시험을 받게 하려고 이끌어 가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훈련이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훈련이 뭘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는 것이 나를 훈련시키고 믿음을 연단시킨 것이고 나로 하여금 이렇게 하나님 앞에 더 이 굳건하게 설 수 있게 하는 훈련일까? 그 훈련은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마귀에게 유혹받을 수 있는 그러한 상황으로 우리를 몰고 가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래서 죄짓게 하려고요? 하나님의 의도는 그게 아닙니다. 죄짓게 하려는 의도는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죄짓지 않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는 사람으로서 우리를 강하게 만들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건 마치 뭐하고 같냐 그러면 군인을 훈련시키는 사람은 강하게 이 군인을 훈련시켜야 되기 때문에 이 실전과 같은 상황으로 군인들을 부하들을 막 이렇게 이미 몰아갑니다. 그래서 전쟁보다도 더 힘들게 훈련시키면은 아주 강한 군인이 되는 거예요. 제가 사는 집에 이 위층하고 아래층에 이전에 할렐루야 축구단 감독이었던 또 지금도 그런 일을 하고 계시는 이영무 감독님하고 또 이 코치 가족이 살고 또 이 선수들이 몇 사람 같이 하면서 매일 이렇게 운동장에 가가지고 이렇게 훈련을 하고 옵니다. 근데 이 축구로 이렇게 코치 중에서도 이렇게 프로를 이렇게 이 선수들은 이렇게 되고 싶기 때문에 아마 이영무 감독이나 코치가 하는 이 수준은 그래도 굉장히 좀 세게 하는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이들은 프로 선수가 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축구를 통해서 돈 벌고 싶은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훈련시킵니다. 그런 사람들은 강하게 합니다. 반면에 이 스포츠 센터 같은 데서 이렇게 축구라든지 운동을 가르치는 그런 코치들은 운동량이 세지를 않습니다. 왜요? 일단은 돈 받고 하는 것이고 그들은 돈을 벌기 위해서 운동하는 게 아니라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운동하기 때문에 돈을 씁니다. 코치에게 돈을 이렇게 주고 훈련을 받는 것이죠. 운동하는 것만큼 자기가 경제적으로 손해봅니다. 그런 사람에게 훈련을 강하게 시키면 다 학원에서 이렇게 나가버리니까 운동을 즐기게 합니다. 즐기게 하면서 이게 실력을 조금씩 키워주는 거죠. 그래서 끝까지 운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그 하나님은 프로 팀의 감독과 같은 분이시지 절대 이미 스포츠 센터의 이 코치 같은 분이 아니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에게 아예 처음부터 우리는 스포츠 센터의 이 감독처럼 나 좀 해주세요. 내가 이렇게 돈 드릴 테니까 내가 이렇게 잘 운동할 수 있도록 훈련을 잘 시켜가지고 내가 이 다른 사람 앞에서도 이렇게 좀 뭔가 좀 폼나게 운동 좀 하고 나도 이걸 통해서 몸도 건강해지게 해가지고 제가 참으로 유익되게 살게 해주세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훈련이 너무 혹독하고 힘들어서 하나님하고 나중에 틀어집니다. 처음부터 나는 프로 선수가 되고 싶습니다. 나를 좀 훈련 좀 시켜주십시오. 그러면 프로 감독이요. 아무나 훈련시키지를 않는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프로 감독이 뭐 때문에 훈련시킵니까? 이 사람이 정말 프로 선수로서 이렇게 자질이 있어야지만이 나중에 그 훈련시킨 그 결과도 좋고 그래야지만이 일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유명한 이 프로
이 감독에게 가가지고 누군가를 이렇게 훈련시키라고 이렇게 막 추천하면요,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예요? 메디컬 테스트하고 그의 이 실력을 이렇게 검증하라고 굉장히 많은 걸 요구합니다. 돈 죽은다고 해가지고 프로 감독이 이 만일 훈련시켜가지고 후보로 뛰게 하거나 훈련시키면은 이거 안 되는 거예요. 실력이 있는 사람을 뽑는 거예요. 어릴 적부터 축구를 잘한 사람을 뽑는 거예요. 그런 거지, 뭐 나이 들어가지고 뭐 이제는 뭐 별로 뭐 운동도 잘 할 수 없는 사람을 이렇게 불러가지고 프로축구팀에서 훈련받게 하면은 이게 본인도 괴롭고 훈련시키는 강도도 센 사람도 본인 힘들고 어렵고 다 힘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누구를 훈련시킵니까? 다윗 같은 사람을 부르는 거예요. 다윗을 언제 불렀어요? 굉장히 어릴 때부터 불렀어요. 막내잖아요. 왜요? 다윗에게 엄청난 자질이 있다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부르는 거예요. 어떤 자질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줄 알고, 뭐 여기 나온 대로 하나님께서 세운 기름 부음 받은 자는 해치지 않는다는 그런 것을 확실하게 마음에 갖고 있고, 자기가 뭐 마음대로 저기 뭐 왕이 되겠다라는 어떤 이미 욕심도 없고, 자기에게 맡겨준 일만 충실하게 하는 그러한 자질이 좋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프로축구 감독과 같은 하나님은 다윗을 그때 부르는 거지. 자질도 없는 사람을 불러갖고 그 강도 높은 훈련을 왜 시킵니까? 서로 불평불만만 하고 서로 간에 힘드니까. 그런 사람은 스포츠 센터에 가야 되는 거예요. 돈 주고 스포츠 센터 가가지고 즐기는 것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절대로 아무나 훈련시키지 않습니다. 아무나 강하게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는 내 자신을 왜 하나님 이렇게 훈련을 안 시켜줍니까? 나도 좀 이렇게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아서 나중에 정말 이 프로 선수처럼 되면 나중에 연봉이 얼마나 많습니까? 뭐 수백억 되지 않습니까? 내가 믿음으로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 믿음으로 말미암아 돈 버는 사람 되고 싶습니다. 그럴 때, 야, 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상 받고 돈 버는 사람이 될 필요가 없어. 그냥 적당하게 살면서 그냥 이렇게 문제만 일으키지 말고 그냥 지내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냥 그 사람의 삶에 대해서 관여를 안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누군지 정확하게 알고 있는 거예요. 아, 이 사람은 앞으로 큰 사람이 될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다. 아니면 이 사람은 영 아니다. 하나님은 알아요. 우리는 몰라요. 많은 부모들이 자기 자녀들이 굉장히 막 천재인 줄 알고 처음에는 막 천재 교육을 시키지만 전문가들은 딱 보면 최소한 IQ가 140 이상 되지 않으면 이건 천재의 가능성이 없는 거예요. 근데 어머니는 그냥 다 천재인 줄 알고 교육을 시키려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은 딱 보면 아, 얘가 다윗 같은 길을 갈 수 있겠어 하고 보이고 또 그런 사람들만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훈련시키는 것이고 특별하게 좁은 길로 가게 하는 것이고 이런 어려운 상황으로 몰아가는 겁니다. 정말 자기의 마음의 중심에 있는 것을 굳게 붙잡을 수 있는가, 속에 좋은 것이 있는 사람이 유혹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끌어가는 것이고, 마귀는 속에 좋은 것이 있는 게 아니라 죄악된 것이 있는 사람을 찾아가가지고 그를 유혹합니다. 직접적으로 훈련시키는 사람은 마귀인데 하나님이 이끌어가는 사람과 마귀가 이끌어가는 사람은 완전히 100% 달라요.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에게 너가 그런 상황에서도 어떠한 상황에서도 기름 부음 받은 자를 해하지 않을 거라는 것을 하나님을 거의 아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분위기로, 그러니까 주변에 이 부하들이 야, 저건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니까 죽여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 당신만 사는 게 아니라 나도 사는데 지금 죽이면 우리 다 같이 이제 좀 편안하게 지낼 수 있는데 왜 못 죽입니까? 라고 막 이렇게 죽일 수밖에 없는 안 좋은 상황으로 막 만들어갑니다. 이게 훈련인 거예요. 예. 다윗 같은 사람한테 하나님께서 몰아가면 그건 훈련이고, 마귀는 누구를 몰아가겠습니까? 처음부터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도 없고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무시하는 사람을 마귀는 딱 찾아가 가지고, 야, 저게 아무리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라고 한 건 맞긴 맞지만 하나님이 이미 버렸잖아. 그러니까 너가 그냥 알아서 이렇게 처리해. 하나님도 기뻐하실 거야. 그러면서 마귀가 직접 가가지고 유혹을 합니다. 그러면은 자기 마음속에 이전부터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도 없고 기름 부음 받은 자에 대해서 자기가 원망하고 싫어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냥 마귀한테 금방 넘어가 가지고 그냥 죽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정말 이미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에 이르면서 그런 사망의 길로 계속 가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을 우리가 그래서 정말로 귀하게 여겨야 돼요. 마음을 정말 우리가 잘 이렇게 살펴봐야 되는 겁니다.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마음이. 중심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 중심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여기만 용서했다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마음에 안심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떤 행동을 했다 해가지고 아, 나는 이 정도 됐으니까 나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켰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중심과 다르게 행동할 가능성도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용서를 하되 중심으로 용서해라고 말하고 있지 용서해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바리새인들은 얼마나 겉으로는 얼마나 흠없이 살았는지 모릅니다. 바리새인들은 일주일에 2번 금식도 하고, 바리새인들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정말로 충성스러웠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시는 거예요. 그의 중심은 이미 하나님을 떠났다라는 거예요. 그의 중심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럴수록 하나님은 더 가증한 거예요. 중심에서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은 걸 뻔히 아시는데 내가 하나님을 공경한다라고 막 나오니까 하나님이 정말로 토해내고 싶은 거예요. 아예 그럴 바에는 세일이나 창녀가 낫다라는 거예요. 그의 중심도 하나님을 별로 경외하는 것도 없고 겉으로도 봐서도 계명도 안 지키니까 이 세일이나 창녀들은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가능성이라도 있는데, 이놈의 바리새인은 중심으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도 없으면서 자기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고 계명을 잘 지킨다고 생각하고 있으니까 그들은 영영 회개할 기회를 찾지도 못하고 회개할 수도 없이 그냥 일평생 끝내버리고 망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이 어떠한 건가를 이렇게 드러내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하시는 거예요. 그걸 보고 우리는 마귀에게 유혹받는다 그래요. 마귀에게 유혹받아도 참으면, 그 넘어가지 않으면 그의 중심이 좋은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이고,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면 그의 중심이 악하고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근데 마귀 유혹을 받지 않으면 도저히 본인도 자기의 중심이 뭔지 모르고 주변 사람들도 그 사람의 마음의 중심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중심을 모르고 살아가는 것만큼 이게 문제가 나중에 많이 생길 수 있는 거예요. 바리새인처럼. 그러면서 이마 소크라테스의 말이 너무나도 저는 요즘에는 참 그게 그냥 세상 철학에서 하는 말이 아니라 이처럼 중요한 말이 없다. 너 자신은 알라. 이것이 엄청나게 중요한 말이는구나.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너무나도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는 아지만 우리는 우리 마음이 모르고 우리가 다른 사람의 마음도 모르니까 우리가 계속 여기 헛발질하고 우리가 헛수고하면서 헛되게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지 말아야 될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것들이에요. 하나님, 나 좀 편안하게 살게 해주세요.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나에게 있는데 저 사람 좀 멀리 좀 이렇게 좀 쫓아보내 주세요. 이런 기도는 하나님께서 거의 안 들어주십니다. 들어줄 것 같죠? 안 들어줍니다. 하나님, 저 사람은 너무 나한테 잘해줍니다. 저 사람이 보면 나 너무너무 기쁩니다. 저 사람이 항상 내 곁에 있을 수 있고 나를 도울 수 있도록 하나님, 저 사람 좀 붙잡아 주세요. 그런데 어느 날 보면은 그 사람이 멀리 다른 데로 이사가 버려요. 친구가 떠나고,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떠나고, 나를 잘해주는 사람은 떠나고, 세월이 가면 갈수록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만 주변에 많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럴 때 내가 그래도 하나님처럼 하나님께서 나를 괜찮게 보는구나, 나를 다윗같이 좀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좀 보고 계시는구나 하면서 여러분 기뻐해야 됩니다. 다윗에게는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마음을 이렇게 무너뜨리게 하려고 사울 왕이 계속해서 그를 안 떠나는 거예요. 사울 왕이 전쟁에서 좀 죽었으면 좋겠는데 안 죽어. 병들었으면 좋겠는데 안 병들잖아요. 사울 왕이요, 나중에 가가지고 하나님께서 블레셋을 통해서 죽이지만 뭐 한 10년 넘게 다윗을 계속 괴롭히게 합니다. 괴롭히게 할 정도가 아니라 정말 너무너무 힘들게 만듭니다. 정말 죽이고 싶은 마음이 막 차오르게 만듭니다. 그래야지만이 하나님께서 다윗을 훈련하시는 거예요. 그런 것이 훈련하는 거예요. 만일 다윗이 이렇게 동굴에 있었을 때 부하의 말을 듣고 찔러 죽였다면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이제 더 이상 왕으로 세우지도 않을 겁니다. 왕이 되려고 하는 모든 프로그램을 이제는 거기서 중단시켜 버리는 겁니다. 치명적인 이 문제를 발견한 거예요. 축구 선수로 말한다면 그가 뭐 다리에 이 뼈가 불러져 가지고 다시는 이렇게 회복될 가능성이 없는 것 같은 판정을 내리면 그 사람을 왜 훈련시킵니까? 그냥 이제 편안하게 병원에 가서 치료받고 남은 여생 축구 같은 건 너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잘 지내. 그러면은 미쳐버리는 거예요, 이 선수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 축구를 안 하면 돈을 못 벌잖아요. 축구 안 하면 자기 인생이 사라지잖아요. 그래도 다리가 부러져가지고 이제 더 이상 회복이 안 되는데 당신은 훈련을 받으면 안 되고 시합 나가면 안 됩니다 해가지고 그냥 옆으로 이렇게 제껴놓는 거예요. 편안합니다, 편안해. 그러나 그걸로 인해서 아무런 유익이 없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갖다가 혹독하게 훈련하고 있고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있고 내 상황이 힘들고 막 어렵다면, 내가 특별하게 죄를 짓는 것도 아닌데 힘들다면 하나님은 나에게 굉장한 가능성을 보고 계시고,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내 마음에 그래도 선한 것을 하나님께서 보셨다라는 거예요. 그 선한 것을 굳게 붙잡고 내 마음에 있는 선한 것이 더 자라게 하기 위해서 내 마음에 이 좋은 것이 생명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막 훈련시키는 거예요. 생명이 없고 좋은 것이 없으면 하나님께서는 이제 편안하게 지내라고, 내가 어려움 없게 해주겠다고 그냥 이렇게 그에게 그냥 내버려 줍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악인들이 그래서 형통한 거예요. 악인들은 어려움이 없는 거예요. 그냥 악인들은 훈련시킬 필요가 없는 거예요. 가만히 놔둬도 되는 거예요. 알아서 마귀가 때가 되면 유혹하다가 넘어뜨릴 수도 있는 것이고, 뭐 하나님께서 굳이 뭐 하실 이유가 없어요. 프로 감독이 굳이 뭐 이 훈련시킬 그런 이유가 없는 거예요.
참으로 그런 면에서 참 이 다윗은 하나님의 그런 훈련을 잘 받았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훈련 받을 수 밖에 없는 그러한 좋은 마음을 그는 태어나면서부터 갖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좋은 마음은요, 우리가 갖고 싶다고 갖는 것도 아니고요. 정말로 그냥 주어지면은 감사하는 거고, 중요한 것은 그 좋은 마음을 더 키우고 그 마음을 끝까지 이렇게 지키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로 처음에는 하나님에게 그렇게 충성스럽고 교회에 대해서 그렇게 충성스럽고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가 그렇게 존경하고 귀하게 여기다가 그 좋은 마음을 갖고 있다가 나중에 그 마음이 계속해서 세월이 지나면서 부패해지고 그것들이 사라지는 것이 참 우리는 안타까운 거예요. 하나님의 훈련을 제대로 이렇게 내가 받지 않아서 그러는 거예요. 좀 더 하나님께서 좀 이렇게 힘들어도 너가 좀 기도 좀 해라고, 이렇게 성경 말씀 좀 읽으라고 할 때 안 읽고 기도 안 하고 그냥 자기 멋대로 그냥 이미 놀아버리면 그동안에 가졌던 이 실력이 그냥 없어지잖아요. 프로 선수들이요, 한 달만 훈련 안 하면요, 그 다음에는 실력이 없어져가지고 못해요. 얼마 전에 이마 조충현이라고 옛날에 바둑을 그렇게 잘 뒀던 사람이 몇 년 만에 이렇게 바둑을 뛰니까 여자 이 구단, 그거 아주 잘하는 거죠. 구단한테 그냥 바로 깨져버리는 거예요. 몇 달만 안 하면 깨져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계속해서 믿음의 훈련을 우리가 계속해서 받아야 되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믿음의 훈련을 받을 수 있다. 그건 뭐냐? 나는 죽을 때까지 프로 선수로 뛴다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굉장한 거예요. 굉장한 거 아니에요? 죽을 때까지 프로 선수로 뛰면 연봉이 얼마나 많고 그가 얼마나 많은 이 명예를 얻겠어요. 대부분 30대가 못 돼서 너는 훈련 받을 필요가 없어. 너는 이미 안 될 것 같아. 그냥 조용히 쉬어. 집에 가서 쉬고 이제 무슨 예능 프로그램 같은 데 가가지고 말로만 이렇게 옛날에 내가 말이야 운동할 때 이렇게 힘들었고 말이야 이렇게 그런 거 가지고 사람의 귀를 그러면서 돈 조금씩 받고 그거 얼마나 받겠어요. 예능 프로그램에 나가지고 받는 돈 얼마나 됐겠어요. 운동선수들이. 우리가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하도록 가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버리지 마시고 나를 끝까지 하나님의 훈련 프로그램에서 내가 이렇게 제외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내가 하나님 훈련 프로그램에 아무리 힘들어도 내가 끝까지 따라가겠습니다. 그래야지만이 하나님께서 그를 기뻐하시고 우리를 다윗처럼 쓰십니다. 다윗은 그래서 그것을 끝까지 했기 때문에 말년이 돼서 그가 이렇게 마지막까지 그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는 겁니다. 우리 다윗에게 보시면 여기 오늘 이 주복 그림이 다윗이 왕으로서 이 모습이 뭐예요? 노인이에요. 노인. 흰 백발을 이 노인이에요. 이 노인의 모습이 아름다운 것이 중요한 거예요.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다윗을 붙잡고 있었고 다윗도 하나님 손에 있었다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내가 한때 주님 앞에서 귀하게 쓰임 받았다? 귀하게 쓰임 안 받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정말로 성령의 열매도 주시고 좋은 마음 그렇게 줘가지고 우리가 어느 정도 귀하게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았는데 내가 하나님의 훈련을 등한시하고 내가 그것을 소중한 것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고 중요하지도 않는 세상적인 것을 추구하다가 하나님이 주신 보화들을 다 잃어버린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되지 않도록 우리 다윗의 길로 걸어가서 끝까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 이렇게 인정받고 그걸로 인해서 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사람 이렇게 믿음의 사람들로 다 성장하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다 아시기에 우리를 시험할 필요도 없으시고
혹 우리 중에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좋은 마음을 갖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걸 어떻게든지 계속 유지하고 키우기 위해서 우리를 훈련의 프로그램으로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큰 죄를 짓지 않고 우리가 정말로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렵다면 이처럼 귀한 은혜가 없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처럼 붙잡고 있는 것이고 앞으로도 더 큰 훈련과 더 큰 어려움이 올 것이지만 그걸 잘 참고 견디면 마침내 이렇게 왕이 되고, 또 왕이 되는 정도가 아니라 그 이후에도 정말로 큰 업적을 이렇게 이룰 수 있는 자로 하나님께서 일평생 사용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정말로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감사하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